하나님 왕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십자가는 신들이 태어나는 요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52절. 그때 그가 아들이 낳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 떠났나이다 하매 흠정력.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시각에 바로 병이 떠났던 것이죠. 죽을 병에 걸리면 무섭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병에 걸려도 치료해 주시고 죽으면 또 부활시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른 저런 자들이 걸으며 납병한 자들이 깨끗하게 되며 정결하게 되며 기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알을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림을 임마 누에리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함께 거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거하시는 분이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영이 생명이다. 인간은 다 몸이 생명이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분이다. 임마누엘이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되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면 병이 걸려도 치료해 주시고 죽으면 또 부활시켜 주는 것이죠.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니까 영이 뭐 죽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영이 아예 죽질 않으니까 몸은 영이 살려낸다, 부활시킨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음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누가 부활시켰죠? 성령님. 그 성령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몸도 당연히 부활하죠. 이게 영이 있어야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결코 죽지 않죠. 죽음 자체를 보지 않고 몸은 죽으면 부활하죠. 몸은 뭐 생명이 아니잖아요. 이제 성령 생명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몸은 우리가 그래서 잠을 자다 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을 때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나자로 내가 잠에서 깨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을 일이 사라지는 거죠. 죽지 않는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하는 생명. 영전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주시는 거. 그러면 몸이 반드시 부활한다. 언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바로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죠.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었다. 죽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에요. 왜?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영이 생명이다. 근데 인간은 영이 있나요? 영이 없죠. 그 이건 죽은 거예요. 몸이 살아있어도 죽어요. 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으면 몸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올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하고를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인간들은 다 죽었다. 뭐가 없다? 영원한 셈이 없다. 예, 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잖아. 이 말씀하신 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육은 다 죽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들리는 거야.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있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이게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십자가는 신들이 태어난 요람이죠.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 생명을 받았잖아요. 죽을 일이 없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 왕국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라 하나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하나님 영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여기 우리 벌써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영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하나님께 들어가죠. 그래서 십자가는 신들이 태어난 요라며 십자가는 천국문이 되는 거예요.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 둘이 죽었죠. 이제 한 강도가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장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전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주여 주께서 주의 영으로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만 계시면 가지고 있으면 낙원인 거예요. 낙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 낙원이 아니죠. 하나님만 있으면 낙원. 강도 죽을 때 예수님 옆에 있었잖아요. 거기가 낙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어디서 십자가에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낙원에서 낙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낙원에 들어가는 천국문이다.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이 영, 그렇죠?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라고 누가 증언했죠? 세례 요한이.
세리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심은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왜 성령이 주시죠? 예,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 세리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불세례를 주러 오셨다. 예, 인간들은 다 물세례 받죠. 물세례 받아봐야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 받지 못하죠. 불세례 성령을 주시러 오셨다고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영이 되고 생명 되시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성령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어디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는 신들이 태어난 요람이다.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 근데 영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 인간은 반드시 죽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죠. 성령으로. 그럼 우리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것이 불가능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영원한 생명이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 예수 믿으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생명으로 가지면 예수님께서 우리 영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림이라. 십자가에서 뭘 주셨다? 영원한 생명. 예,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들리신 이유는 뭐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진리죠. 진리. 누구든지 사과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지죠. 만약 하늘로 날아간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누구든지.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이거 법칙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도 뭘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려고 십자가에 들리셨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된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가졌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이제 살고 죽을 일이 없어요. 죽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잖아요. 몸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님 주로 오셨다.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진리라는 거 진리. 예.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지시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거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지 되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거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는 것이더라.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그거 받으면 인간은 eternal life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겠죠?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다. 예, 다 죽은 자들. 예.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친구이 하나도 없죠. 예, 다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 다 죽은 자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죠?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은 성령이, 성령님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죠? 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가 육체를 낳듯이 성령도 영을 낳으신다.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아버지이세요.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게 성령님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아버지, 말씀은 다 하나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성령, 아버지 하나가 됐네요. 예, 성자, 성신, 성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이제 거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11절에서 13절.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잖아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건 예수님 이름 믿는 거죠. 예. 예수님의 이름을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예. 그럼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걸 모른다는 거, 이걸 모른다.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걸 모른다. 주머니에 100불 있는데 점심을 굶는 거예요. 왜? 100불 있다는 걸 모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셨고 가지고 있는 게 진리인데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그걸 사용하나요? 사용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셨다? 성령님 주셨다? 그러면은 영원히 살고 있는 신이 됐다. 그런데 인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것에 나도 거기에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 예수님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믿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믿잖아요. 믿어요.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자, 믿은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영이시죠. 영으로, 영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생명을 가졌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죽어도 부활하고. 두 번째, 아버지께 가고. 이 구원 받았잖아. 예수님의 이름만 받으면,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을 기도한다는 것은 신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셔서 예수님 이름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바로 들어오시는 거죠. 신을 불렀으니까 누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행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거죠. 소리 깨깨 질러요? 물론 통성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조용히 기도하는 거.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벌써 믿었죠?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영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 평안해지잖아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한 이유가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요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예수 믿으면 편안해져요? 하늘나라에서 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 구원을 받은 거잖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영으로 거하시면 그거 하늘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믿을 수가 있는 건데 예.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로마서 10장 1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평안한 거예요. 예.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편안한 거예요. 예. 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살죠.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서 속해 있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 암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 안식이 이미 들어간 거야.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갔다. 그래서 십자가는 신들이 태어나는 요라며 또 하늘에 들어가는 천국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함께 거하시기에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진리예요. 누구든지 사가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듯이. 이거 진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반드시 믿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게 임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 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신이라고 믿으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영존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온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죽어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 거야. 내가 주고자 하는 빵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이게 사람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근데 우리는 아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게 성령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음을 봐요?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었다가 아니야. 잠을 잔다 그러지. 잠을 자다 깨는 거다. 그러니까 죽은 적이 없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뭐죠? 신이에요, 신. 성령의 생명을 가졌죠? 죽어야 안 죽어요? 신. 하나님의 생명이 가졌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신들이 태어나는 바로 요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믿을까요? 절대로 믿지 못하죠. 믿으라고 해도 안 믿죠. 극히 드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그게 생명이라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 말하는 게 아니죠. 인간은 이미 몸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자는 극히 드물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셨는데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 영. 그 마음이 편안하죠.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무슨 뜻이야? 성령님 안에 영의 세계에 속했다는 거. 성령님 안에. 성령 어디 사세요? 영의 세계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사는 거.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생명 되셨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생명 아니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몸이 죽어봐야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 잠을 자다 깬다 그러지. 그게 성령이 생명 되셨으니까 성령 누구세요?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 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못 믿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십자가는 신을 낳는 바로 요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다 뭐로 태어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다 몸을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야.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죠. 이게 몸인데 몸은 하늘나라는 뭐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과 하나님 영이니까 영의 왕, 영의 세계잖아요. 몸과 몸은 몸의 세계에 속했지 영의 세계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또 하나 예수를 믿어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아무리 믿는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거스틴은 뭐라 했어요? 아야 그 예수님 말 믿지 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대신 짊어지고 하셔서 그래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라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야. 요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고 죄인이고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은 죽으면 죽잖아. 인간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몸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죽으면 인간 살아있잖아요. 몸이 죽으면. 그러니까 인간은 몸이거든요. 그러면 예배당 갔더니 인간이고 몸이다? 그러면은 죽어버리네요. 그죠? 그래서 몸은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영의 세계에 속하지 않아 몸의 세계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믿지 않은 거죠. 십자가에서 죄만 씻었지 성령을 받지 못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받지 못하는. 그래도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엉뚱하게 원죄서를 지어낸 거예요. 그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보잖아요. 예수님 말씀 몸이 되니까 다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어낸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똑같다는. 어거스틴은 뭐야? 주후 300년 있었던 로마 가톨릭 처치 추기경. 그는 그리스 철학자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면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 자들이 딱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네요. 지금 오늘의 신화가 딱 철학에서 시작해. 놀랐죠? 저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거 평생 믿었던 게 그리스 철학을 믿었는데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저도. 마틴 루터 존 칼빈의 원죄설만 가르치죠. 지금 예배당 가봐도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이니까 철학이 인문 과학이잖아요. 과학자들이 인간이 신으로 타는 걸 믿나요? 믿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아무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치니까 거짓말인 줄 아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르잖아요.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 신부들은 뭐래? 자신들을 인간이라고 그러죠. 아니 예수님께서 성령 주셨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인간이라 그런다? 그 뭐예요? 자기네들 믿지 않고 그냥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걸 자기가 어떻게 가르쳐요? 그 예배당 가도 배울 일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들. 네? 애벌레로 끝나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 자, 인간들은 몸이죠. 몸을 위해서 살아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집을 짓고 살아. 다 자기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자기 생명이고 몸이 자기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뭐가 바뀌었죠? 생명이 바뀌었어요. 뭘로?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성령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다. 크리스찬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야.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예.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성령이 없다. 이건 인간의 몸이잖아요. 예. 인간의 몸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이 증명을 했어요. 12제자 아시죠? 12제자.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들 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애들 다 도망가죠. 왜? 아직 성령 받기 전이잖아요. 십자가 들으시기 전이니까. 예, 요한복음 7장 39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그래서 바로 십자가가 성령을 주는, 그래서 신을 다시 태어나게 된 요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들으시기 전이니까 제자들은 육체였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믿었어도 육체를 위해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 오늘 도망가야지.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명령하셨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오죠. 요한복음 1장 8절. 어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신 후에 이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 성령 받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죠. 이제 죽을 일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원 십자가에서 순교당한 거예요. 왜요? 이제 예수님 부활 다 받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먹고 다 도망하고 배반했죠. 지금 목사 신분들은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 자신은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몸이라 그러잖아요. 몸. 죄인이라 그러고.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얘기, 못 받았다는 얘기.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죄만 용서했다고 믿은 거예요. 이게 진짜 다 가짜 증인들. 가짜 증인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지금 예배당 가르치는 목사 신부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구원을 못 받게 했잖아요.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럼 몸이면 몸 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 영의 세계에 속하나요? 제가 심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이제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 된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며 섬기러 왔으면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우리 몸을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0장 28절 있잖아요. 그게 성령이 주셨어요. 그 주인이 바뀌었죠. 성령님으로. 이제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가 됐지. 그게 주란 뜻이죠. 그럼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이 됐어요? 주의 몸.
그 주의 영, 주의 몸. 주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됐잖아요.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되냐? 그렇죠.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드리는데 자신들이 예배드려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나요? 그 예배당에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어? 예배당에 안 계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예.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예.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주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와 예수의 하나로 태어나서 모든 걸 다 주셔야 되는데 아니 이 자들이 엉뚱하게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드려요. 그럼 자기가 예배드려 하나님 하나 줄 수 있나요? 구원이 없잖아요. 다 죽고 인간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거기 없어. 모든 종교는 다 예배당 짓고 다 모셔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왜 땅에 있는 성전에 계시나요?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 안 받으신 거. 모슬렘 보세요. 유교, 불교, 뭐 힌두교, 모든 종교 다 집 짓고 사당 짓고 거기다가 성전 짓고 거기다가 여기 예수님께 하나님 계시다라. 거짓말은 거짓말. 이 성경에 써 있잖아 안 계시다. 그럼 어디 안에?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라니까요. 예수님은 그 예배당에 안 계세요. 교회 열심히 가서 기도드려봐. 아무 예배드려봐 소용이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예배당에 계시고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이렇게 돼.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예배당에만 계세요.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그 계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 문분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끝났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그게 전에는 우리 거였죠. 완전히. 그런데 지금은 우리 거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주의 영 주의 몸. 다 주의 것이죠.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주는 누구예요? 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십자가는 신이 태어난 요람이다.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하나님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예수님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0장 30절. 그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목사 신부들이 이 말씀 그대로 놔둘까? 예, 물론 바꿨죠.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 바꿨잖아요. 보니까 바꿨더라고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한글 성경 당장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 바꿨나? 그 사탄 성경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라고 했으면 그러면 성경 전체가 다 거짓 성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탄 성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 목사 신부들이 다 이걸 바꿔놓은 거예요. 큰일 나니까. 예배당에 오신 예배드린 분들이 다 하나님이 된다? 예. 그러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원죄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싹 바꾼 거야. 하나님과 동등하도 여기지 않다. 이런 짓을 하면서까지 예배당을 지키려고 하는 참 가증스럽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태어나야지 모든 거 다 질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있어요. 인간의 몸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 왜 십자가에서 죽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몸이 죽었죠. 동시에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 죄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인간이 죽었어요. 그러면 인간입니까? 죽었는데 무슨 인간이에요? 영이지. 말로만 죽으면 안 돼. 실제로 죽어야지. 예? 성령 받았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이 죽었잖아요. 신의 몸이 됐잖아요. 이 몸은 죽고 영만 남았다? 그게 뭐야? 성령만 남았네요? 그렇죠? 그럼 뭐야 돼, 우리가? 정죄가 있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인데 어떻게 무슨 정죄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 분명히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뭘 해야 된다?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생명이 몸에서 성령으로. 몸은 다 죽잖아요. 인간들 어차피 죽을 몸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는 거. 얼마나 무익합니까? 헛된 삶을 살다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 생명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죠. 그래서 반드시 승천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예배당 다니시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죽질 않았으니까 인간이라면서요. 인간. 몸이잖아요. 안 죽었죠? 아직? 그러면 부활하나요? 몸 부활을 해요? 영이 없는데. 승천? 뭔 승천을 해요? 몸의 세상에 속해 있지 영의 세상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이거 망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돼? 그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즉 구원이 없다. 십자가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요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천국문이고. 즉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몸이 되기에 병이 나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몸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고 우리 몸을 다 치료하시고 부활시킬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영이고 주의 영이다. 영이잖아요. 몸이 죽고 영만 남았으니까. 영. 몸 가지고 있죠? 그러나 몸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면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예수님께서 보내심만 받으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뭘 주셨다고요? 세상에 보내시면서 생명의 숲 성령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죠? 다 받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있으니까 성령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보내심을 받았죠? 그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0절. 지금 목사 신부들이 믿나요? 절대로 안 믿죠. 너희는 인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숭배하라. 예배당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믿어요?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네요? 그럼 예수님 말씀 거짓말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 또 어디서 거짓말 하셨을까요? 예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믿는 것이다. 완전히 엉터리죠? 이 거짓 신도들. 반드시 아버지 예수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를 먼저 만드셨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니 신이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세요. 동물들한테
성령을 불어넣으신 게 있나? 생명의 숨 불어넣으신 적이 없어. 그냥 육체만 만들었지. 그런데 인간들에게만 뭘 주셨다? 성령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았죠. 낙원에서 어떻게 죽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 그냥 성령을 받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그럼 없을 때는 죽어있는 혼.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들.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몸이 생명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거란 걸 몰라요. 그래 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걸 알겠어요? 자기들이 모르죠. 다 죽은 자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똑같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 모든 것 다 지배하면서 살죠. 그런데 아담이 사탄에게 속았죠.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요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죽었다? 그러면 아담이 창조될 때 받았던 생명은 몸이었나요? 성령이었나요?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 성령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생명이 떠났죠?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몸이 된 거예요. 이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영이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몸의 세계로 떨어져. 낙원에서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과 하나님의 영이시기 영의 왕, 영의 세계죠. 이제 영이 아니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라진 거예요. 육신. 천년 살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요? 육신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영을 받으면 바로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예수님과 같은 모습,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우리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날이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만 받으면 하나님 형상으로 다 변화되는 거. 그러나 지금 크리스천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형상이 없잖아요. 지금 인간의 몸이니까 자기 인간이 죄인이라면서요. 주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말하는 거.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은 누구의 영이? 예수님의 영.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야 창조가 된다. 왜? 동물들은 몸만 가지고 있으면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영을 받아야만 창조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창조물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피조물이라고. 그럼 피조물이란 뜻은 창조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인간입니까? 인간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되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물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가 끝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창조물 크리에이처.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지나갔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인간이 인간 낳는다? 창조라 그러나요? 그 자연현상이죠. 동물이 동물 낳는 거.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뜻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그것이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령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십자가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는 요람이 되는 그러네. 그래서
인간들은 나쁜 짓 많이 하죠. 마약하고 술 중독에 빠지고 성인불란하고 도박하고 왜 그래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몸에 뭐가 있어요? 정욕이 있잖아요. 이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 나쁜 짓 하잖아요. 예. 그런데 성령이 받았어요. 그 십자가에서 뭐가 죽어요? 몸이 죽어요. 몸이 죽었다? 그러면 정욕도 죽겠죠? 애착과 정욕이 다 죽는 거예요. 죄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몸에 그런 모든 정욕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새롭게 되면 새롭게. 이거이 새롭게 되는 건데 예배당 갔더니 새롭게 되질 않아요. 왜 그래요? 너는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럼 인간이고 죄인은 다 몸이잖아요. 몸 안에 정욕 살아있죠.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상. 그 마피아가 나쁜 짓 많이 하죠. 그 성당에서 신부님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죄 용서해 줄게. 나가서 또 하잖아요.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거 잘못된 교리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십자가는 신들이 태어난 유언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피,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들은 몸만 가지고 있게 죽게끔 창조가 된 것이지만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기에 사람들만 죽지 않도록 창조가 된 거. 근데 지금 다 죽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배당에서 죄만 씻고 갔다 이렇게 하니까 다 인간이고 죄인이다. 이게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즉 사람은 창조될 때 신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받았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동물이지. 인간들을 뭐라 그래요? 경제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동물. 뭐예요? 영이 없단 소리, 영이 없단 소리. 동물들은 창조할 때 영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영을 받아야만 창조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영을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창조 때는 죽지 않도록 창조가 되는데 인간들은 다 몸만 가지고 살면서 나는 피조물이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창조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은 거 창조를 모든 창조물은 그대로인데 인간들만 성령을 잃어버려서 인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 성령 주어서 창조를 맞추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 놓으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졌잖아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다. 우리가 거룩해졌으니까 성화.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니. 그러나 예배당 갔더니 절대로 성화되질 않죠. 왜?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이게 반드시 죽고 구원도 못 받고 이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면.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하나님이 되기 전에 어떻게 완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처럼 완전하라.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라. 왜?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죠. 몸이니까. 성령님이 되어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이게 진리의 진리.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진리잖아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사과 떨어뜨리면 떨어지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어요. 다 신이에요. 신 성화된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만 다 인간이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벌써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예. 이러한 까닭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이 형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 형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인간들은 하나님 형제가 되나요?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성령에게서. 그러니까 성령에게서 태어나야만 예수님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왜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우리 형제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돼 말이 되는데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형제가 돼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때문에 성화되기 때문에 성도라 그러는 거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자신은 성도라 그러면서 인간이라 그런다? 말이 됩니까? 거룩한 자라면서 인간이 거룩해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 이제 말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신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럼 죽어야 안 죽어요? 아예 죽질 않는 거예요. 몸은 죽으면 부활하고. 두 번째. 신들은 어디 살아요? 신들의 세계 살죠. 구원 받았잖아요. 제가 평생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설교하는 목사는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자기들이 인간이라 믿는데 예배당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신이라 그랬다? 그럼 누가 거기 가나요? 인간이 신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왜 예배당 바로 망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신이라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으니까 또 신이니까 당연히 신의 세계 살죠. 하나님 영계에서 예수의 말씀 믿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예배당 가서 목사들의 말만 들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님 안식일 잘 지키셨나요? 예수님 안식일 안 지키셨기에 십자가 들리신 거예요.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누가 만든 거야? 어거스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엉뚱한 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자들이. 교회 계시도 않은데 교회 계시다고 그러고. 예배도 안 받는데 예배 받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영들의 예배만 받으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인간들은 몸인데 어떻게 영과 진리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속여가지고 구원받지 못해. 완전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더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시문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아니 개는 강아지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소는 송아지 말은 망아지 인간은 인간. 하나님은 신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면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영이니까 영은 신이잖아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자니까. 그런데 왜 인간이라 믿어요?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면서 인간들이라 하잖아요. 완전히 속은 거죠. 속은 거.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 성령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은 뭐예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다. 성령 하나님이죠. 영은 신. 하나님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인간들은 여자 남자로 태어나죠. 이게 성령이 받았어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몸이 죽었으니 영만 남았잖아요. 이 영. 예. 누구의 영?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인간의 신이요. 신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다 신들이죠. 그러니까 여자 남자 아니에요. 이제는 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가 돼야지 사랑하잖아요. 성녀로 다시 태어나 보세요. 여자 남자 결혼했어요. 그러면 성녀로 둘 다 태어나서 보세요. 네 생명 내 생명 하나요. 그러면 자기 생명 사랑하듯 상대방을 사랑. 이혼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가 됐어요. 그럼 왜 성령으로 다 태어났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사랑할 때 자신 사랑할 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인간의 사랑을 주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나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형성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게 인간의 사랑이니까. 인간은 자기 육체만 사랑하잖아요.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는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서 태어나며 예배당 가니까 안 태어나는 거야. 다 죄인이고 인간이다.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에서 태어난 신이 돼야 되는 거야.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 십자가는 신이 태어난 요람이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니 성령님이 생명이 됐어요. 몸은 죽었고 이미 십자가에서 성령님이 됐어요. 성령님이 죽음을 어떻게 봐요? 죽음 볼 수가 없잖아요.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 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 내 말 지키면 안 죽어. 죽음 자체를 보질 않아. 유대인들이 너 마귀 들렸지. 지금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얘기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맛보지 않는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얘기해 보세요. 100% 쫓겨 말도 못하죠. 다들 인간이라 믿으면서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앉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응?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그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그래 거하세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몸은 반드시 부활하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배당에서 믿을까요? 왜? 안 믿죠. 다 죽는다고 믿고 있으니까. 인간이라 믿으니까. 그 예배당 가면 다 살해당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에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다 죽잖아요. 헌금 내고 살해당하고 11조 내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 때문에 도둑놈들아. 목사가 직접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아니 조기 한 마리 드리고 살해당합니까? 이런 엉터리. 예?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적그리스도들. 그것도 모르고 짬짬이가 돼가지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을 가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근데 예배당 갔더니 다 인간이고 죄인이다 다 죽잖아요. 예수님 생명 못 가졌네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영에 들어가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생명으로 갖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생명을 가져야만
하나님 됐잖아요.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하나님 왕국 가졌잖아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이고 몸이 아니니까. 어? 그래서 십자가는 신들이 태어난 요람이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천국문이에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예수 생명을 안 주거든요. 너는 여전히 몸이다. 몸이 생명이 다 죽잖아요. 예수님 무슨 생명이에요? 그게 돈만 뺏기는 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됐죠. 이제 신들의 신들. 예, 십자가에서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왕국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 신이 되어 상속자가 되는 아니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영국을 주지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영국 주면 됩니까? 예.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성령이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예. 너희는 다시 두려움이는 속방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영이 무슨 죽어요. 그 영 신이죠 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죠.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더라.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가 됐어요. 인간들은 죄만 씻었어요. 죄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속자입니까? 몸이죠. 하나님에서 태어났네 못 태어났죠.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네 못 태어났죠. 예수님과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상속을 못 받아요.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인간이라 믿으면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면서 인간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세요? 이게 하나도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믿고 있죠. 예. 상속이에요. 상속. 하나님은 상속받는 거예요. 예. 예. 자 보세요. 우리 집 아이가 너무너무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럼 법적으로 상속자죠. 예. 반드시 상속해야 돼. 안 그러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선생님 저는 예수님 믿고 죄 다 용서받았어요. 예. 또 그리고 저는 죄를 안 짓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죽을 때 재산 좀 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줍니까? 너 참 잘한다. 어? 죄도 안 짓고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너한테 법적으로 주냐? 법이요 법. 상속이란 건 뭐예요? 상속자에게 상속하는 거 아니에요? 죄 아무리 줬어도 상속하죠. 그래서 영전한 생명 성령만 갖고 있으면 다 상속받는 거예요. 죄 따져 안 따져? 안 따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예, 성령의 하나님이 영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전에는 사망이었죠. 그러니까 영전한 생명 상속자가 돼야 정죄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기에 정죄가 없다. 이거 반드시 정죄 있죠. 짊어지고 가실 수가 없어요. 몸이 살아있잖아요.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어떻게 짊어지고 와요. 다 거짓말이지. 상속을 못하니까 죄 아무리 용서받다고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영이 아니니까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몸이 썩어요? 죽어요? 예, 날마다 썩어가요. 그럼 하나님과 썩지 않은 하나님 어떻게 상속받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아니 성경 말씀 믿어야 돼. 목사들의 말을 믿어야 돼. 목사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왜요? 성령 받지 못했잖아요. 성령 받았으면 다 신인데 자신들 인간들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은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디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성령 인간이에요? 그 인간들의 말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만일 목사가 됐다고 쳐봅시다. 이거 깨달았어요 오늘날. 그런데 갑자기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 다 신으로 다실 때 말할 수 있나요? 이거 그 다음날부터 안 나올걸요. 그 신도들도 안 믿고 목사들도 안 믿고 믿을 수도 없고 알아도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예배당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탄의 집단이 되는 거, 사탄의 집단. 예, 그것도 모르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다. 반드시 부활하니까. 우리가 잠을 잔다 그러잖아요. 우리 영이 생명이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죽음을 보질 않는 거예요.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보지 않는 거예요. 몸은 죽으면 부활하고. 이게 첫 번째. 잠을 자다 깬다.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된다 그랬죠. 예. 여러분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더 자고 싶죠? 그렇게 짧은 거예요. 예. 예.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1억 년. 그 잠은 뭐예요? 깨면 또 자고 싶은데.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 뭐야? 죽자마자 부활한다. 왜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야. 마지막 나팔 소리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 뭐야?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그랬더니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므로 변화되어 있더라. 이거의 부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죽는 날,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 그날이 부활하는 날이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요.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날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 그건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신의 몸이 됐으니까 반드시 부활하고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사는. 얼마나 이득이에요. 다 예배당하니까 죽는다고 막 찔찔 짜고 다행해. 이게 사망이라는 게 없는 거야. 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서 15장 26절. 예배당 다니면 반드시 죽어요. 인간이라 믿었으니까.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십자가는 신들이 태어난 요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세미오로 받아 예수님을 세미오로 하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만. 그래서 창조 때에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창조가 됐기 때문에 낙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처럼 우리도 낙원에서 살죠. 이제 낙원에서 사는. 그러면 우리가 낙원에 있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살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낙원에서 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예수님 믿었죠? 예. 근데 왜 밤에 찾아왔어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거 뭔가 좀 뭐가 비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 신부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목사 신부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그거 아니죠.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이 가르치나 이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그러면 이거 성령님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이거를 아는 자들한테 배워야지 모르는 자한테 배우면 구원이 있나요? 구원이 없죠. 영은 뭐예요? 영은 신이에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육체에게서 육체에 태어난 거 모르는 인간이 있나요? 다 알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인간이 있나요? 하나도 없죠.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은 신이잖아요. 다 신이라고 그러지 인간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아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알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을 거니까. 그럼 물은 뭐예요?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서 태어난 거예요. 땅에 증언한 물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세상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게 성령이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럼 몸은 죽었죠? 뭐만 남아요? 성령님. 하나님만 남잖아요. 하나님만 태어났잖아요. 영으로. 이거 아는 자들이 가르치지 모르는 자들이 못 가르치죠? 아는 자들은 인간으로 살 거야? 영으로 살 거야? 신으로 살 거야? 신으로 살겠죠? 아는 자들만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은 인간인데 이거 안 믿잖아요. 자기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알면 다 태어날 거 아니에요. 누가 죽기를 원해요. 누가 구원받지 않기를 원하냐고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하늘에서 살기를 원하지. 근데 알면서 인간으로 산다? 그런 인간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인간이라 믿는 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아담이 육체를 받아서 태어났죠. 성령이 생명의 숨을 받았기 때문에 낙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생명의 숨을 잃어버렸죠.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죽었잖아요. 이거를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이게 성령이 받은 몸은 죽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거 알까요 사람들이? 그러나 실제로 태어나는 걸. 실제로 태어나는 걸. 바람 소리가 들리잖아요. 바람이 있어요.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바람은 있잖아요. 바람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믿을 수가 없는 거.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보세요. 오늘부터 신이라고 살아보세요. 네, 완전히 달라요. 이제 인생 안 살아요. 인생 살 때 어떻게 살았어요?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짜증나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허무하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이거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이고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보라 이 말이에요. 신들이 그렇게 살까요? 아이고 그 인간으로 살 때 그렇게 살았지. 내가 세상에 살 때 그렇게 살았지.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요. 왜? 성이 열매를 맺으시거든요. 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그대로 열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도들이 지가 맺었나요? 성령이 맺었지. 또 성령께서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성령께서 열매 맺으시고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를.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바람 소리 났죠? 성령으로 태어났죠? 어떻게 태어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람이 와 어디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성령 태어난 거 확실하잖아. 나 봐 예수님께서 나 성령님에게서 잉태되시고 나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 내가 롤 모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이미 영으로 태어났겠죠. 예.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 그럼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은 신이고 하나님께서 신으로 태어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는 사람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예? 하나님께서 신으로 태어나요. 어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목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어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전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더라면 그들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이미.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였을 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 영으로서 보고 아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 인간들은 몸이죠.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적인 거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다 영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냐.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이 영인데 인간들이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도 어떻게 깨달아요? 못 깨닫거든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몰랐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선생님이라면 유대 선생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유대 선생들이 하나도 몰랐다. 그럼 유대 사람들이 알 수가 있나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아무도 안 가르치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세상 살기 바쁜데 뭐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인생 살기 바쁜데 어차피 죽을 몸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성경 펴놓고 성경 읽을 시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배당 일주일에 가서 한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몰랐다? 그럼 유대 선생들이 몰랐다? 유대인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 하나도 모른다? 예배당 갔더니 목사 신부들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 잘못인가요? 목사 신부들 잘못이에요? 아니죠.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다들 한 권씩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러지 왜 목사 신부들의 잘못입니까? 예? 니고데모의 잘못이에요? 전 세상에 인간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를 포함해서. 초대교회는 다 성령님 주는 교회예요. 지금 교회는 다 죄 씻는 교회, 인간이라 그러는 교회. 그래서 기독교도 지금 완전히 거짓말 교회가 돼버린 거야. 개신교회, 카톨릭교회, 뭐 개신교회는 카톨릭교 욕하고 카톨릭교회는 개신교 욕하고 둘 다 거짓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아닌 초대교회는 성령님 주는 교회지 신으로 만드는 교회지. 불교 신으로 만들어요? 유교 신으로 만들어요? 무슬림 신으로 만들어요? 힌두교 신으로 만들어요? 다 거짓이죠. 신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신의 세계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신이 되지 않으면 다 죽잖아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의 왕국, 영의 세계가 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누구예요? 성령이.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았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영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으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으로 태어나지 않은 인간들, 목사들, 이 땅에서 사는 하늘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사람들 말 들으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나요? 구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아요. 사람의 지혜, 철학, 신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비교하느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 제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목사 신부들 지금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세상에 어느 책도 다 인간들이 쓴 책인데 누가 얘기했겠어요? 제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니라. 영적인 걸 누가 얘기해 주겠냐 이 말이에요. 어느 인간이. 예? 그 어떤 분이 그러다고 선생님은 그래도 교회 다녀서 성경을 아니까 아니 교회 다녔는데 그 성경을 누가 가르쳤냐고요. 목사들이 가르쳤잖아요. 인간들이 영적인 거 가르치나요? 엉터리죠. 저는 예배 다닐 때 이거 하나도 몰랐어요. 너무 답답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느 날 아이고 나 예수 믿으니까 성령 받았는데 왜 내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그 순간 제가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예? 성령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 계시를 받아야 돼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는 그가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그렇다. 그 성경 펴놓고 읽고 믿은 자들은 다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믿는 자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는 씨가 있고 썩지 않는 씨. 썩는 씨는 인간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썩지 않는 씨는 절대로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 마틴 루터는 이신칭이 죄를 졌어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믿으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신칭이가. 거짓말이죠? 여전히 썩는 씨.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인간은 여전히 썩는 씨. 지금 목사 신부들이 다시 태어나는 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바뀌는 것이다. 인간이 착하게 사는 것이다. 인간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따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다시 태어나요? 여전히 인간이 썩는 씨인데 썩지 않는 씨를 받아야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십자가는 신을 태어나는 요람이에요. 요람.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아유 그 거짓말이죠. 인간은 불가능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요? 하나님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바로 신이 됐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인간들에게 크게 불가능해 보여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불가능한 게 없어요.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반드시 죽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까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려 하였더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구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지금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받은 것.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 지금 어디서 살아요?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영들은 영의 세계, 신들은 신들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신의 세계, 이 세상에 사는 거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 모든 것 위, 하늘, 하나님의 왕국,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영계에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도 가지고 있고 몸도 가지고 있죠. 몸은 어디서 살아요? 이 세상. 영은 하늘, 영의 세계. 그런데 우리가 몸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죠. 그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다시 태어났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가죠. 아버지께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럼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은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게 지금.
이 세상에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지금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된다?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살면 안 된다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면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육신의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고쳐 묻거늘. 어느 때 임하느냐 이 말이에요. 죽고 나서 가냐? 아니죠.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고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였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고 계시잖아요. 예.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자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인간들 영의 눈이 없지요. 영의 눈 아무리 뜨게 들어도 떠질 않는 거 왜 인간이라 믿으니까. 인간이 영의 눈을 가질 수가 있나요? 영으로 태어나니까 영의 눈 그냥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산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산다?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거. 예. 그게 다 정죄받아요. 다 정죄받아요. 죄를 졌으니까. 예? 죄 안 지는 사람 있어요? 예. 그러나 죽는데 죄 지는데 죽을 때 죄 지는 사람 있어요? 없거든요. 다 과거에 있는 죄, 다 정죄받아야 돼. 그런데 여기는 지금 땅에서 살죠? 하늘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아니면 어디 지옥이죠. 지옥 같은 세상. 그럼 우리는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정죄받았나요? 정죄 안 받았죠. 왜? 하나님의 자식들로 상속자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을 지금 상속받아 지금 살고 있거든. 예. 그래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 영생을 산다는 말에 완전히 속아버린다. 완전히 속아버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걸 가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어디서 속았어요? 예배당에서. 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너에게 임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세상은 누가 권세 잡고 있어요? 마귀. 다 쫓겨났죠? 예, 성님 하나님께서 다 쫓아낸 거야. 뭘? 하나님을 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이 바뀌어버리더라. 내가 신으로 다 태어나 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게 됐더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이 영으로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인간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함.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세상에 살았겠어요? 예배당에 갔더니 하나도 안 바뀌더라.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야. 예. 그러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사는 거야. 죽어야 천국 간다. 거짓말에 속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 왕국 지금 성령 받은 바로 하늘나라 아닌가요? 예. 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인간들은 세상에 살죠? 세상 없으면 못 살아요. 인간이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물고기 육체 같으면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친구로 살 수밖에 없어. 인간이라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 왕국이 임하면 세상이 사라지죠. 예. 그러면 세상의 친구된 인간들이 하나님 왕국 임하는 거 절대로 임하게 못하게 하겠죠. 하나님 왕국을 임하게 못하게 한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 예배당 가면 전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살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수된다. 헌금 내고. 예. 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졌잖아요. 예. 예수의 말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을 주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을 주는 거예요. 예. 주여 주여 한다.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믿었다 그래도 너는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다 아세요. 예수님 믿는 거. 그러나 물어보시오. 너 다시 태어났냐?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났냐?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냐? 이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님. 성령 누구시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아예 죽질 않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신의 몸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돼. 그래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인간 믿을 수 있나요? 인간이 믿었다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겠죠. 인간들은 인간의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죄 용서 받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직접 얘기해서 자기는 영을 낳는 성령이고 아버지다. 세상에 수많은 목사 신부들 설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이거 영을 못 낳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하나님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당장 어느 목사나 신부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성령이 줘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안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보세요. 제일 급한 게 뭘로 보이는지 알아요? 아이고 인간들 다 죽은 자다. 죽은 자들 놓고 계속 설교한다고 살아납니까?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지.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야. 아이고 성령님 줘야 되겠구나. 근데 목사 신부들은 뭐예요?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딴 얘기만 잔뜩 하는 거예요.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아무리 수많은 만 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다 소용이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은 내가 아버지여 성령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잖아요. 몸 살아있으면 뭐예요? 죽었는데. 영이 생명인데. 인간들이 알까요? 죽은 자는 죽은 자는 걸 몰라요. 어려서부터 몸을 생명으로 알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100년 잘 살았어요? 150년 잘 살았어요? 영원이라는 세계에 비해보세요. 100년, 100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 여러분 잠깐 사이에 그냥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영생을 버린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잖아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 일은 뭐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는 창조하는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을 하는 자만이 행위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 뭐하러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뭐예요? 잘 살려고? 인생 잘 살려고? 아니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풍 가죠. 선생님이 보물 찾아와. 그 아들 보물 찾는데 이 학생은 실컷 놀다 온 거예요. 보물 내놔. 내가 선물 줄게. 보물 못 찾았는데 왜 그래? 저는 그냥 놀다 왔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거는요. 놀라고 온 게 아니에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사는 것이 우리 태어난 목적인데 엉뚱하게
지옥에서 인생을 살면서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 있다 이 소리 나고 그거 절대로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죽고 나서 어떻게 믿어요? 지금 살아서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반드시 믿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장 신으로 살아보세요. 아침에 밝은 아침 밥 먹을 때도 신이다. 너무나 맛있어요. 일할 때도 신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치는 거 잠을 잘 때도 신이다. 참 잘. 이게 하늘에서 태어난 거예요. 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십자가는 신으로 다시는 요람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성령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